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며 바르고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간구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 우리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고백과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도 또 잘못한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불안과 또 염려에 시달리는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많은 기대 속에서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의 삶에 허락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또한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불확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은 치유해 주시고, 또 망가진 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끊어지고 금이 간 곳은 더 아름답게 붙이시고 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을 축복하소서. 모든 모임과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잃거나 게으르지 않게 주님께서 하시고,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길을 담대하면서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보람있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과 마음과 우리 육체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 버거울 때가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오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에게 5,000명보다 더 많았겠죠. 남자의 수가 5,000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제공하신 기적인데요.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그들 모두를 먹이신 일.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모두 이 오늘 일어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들으셨을 거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죠. 그 신약 성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과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라는 이 4권의 책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을 다 적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4가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는 한 가지 복음서에만 등장하고 어떤 이야기는 2가지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 사람을 먹이신 이 기적은 유일하게 4가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버전을 읽고 이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기적이란 어떤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기적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에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례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엄청난 사람을 먹이신 일도 있고 또 병자를 치유하신 일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리고 바다를 걸으셨던 것과 같이 신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일 이런 모든 일들, 이례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미라클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쓰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쓰자면은 사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표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표식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표식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을 한 데에는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주는 사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리스어 성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을 가리킬 때 서로 다른 2 단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리스어로 보면은요, 기적을 말할 때 2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그 슬라이드를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세메이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저기 있네요. 기적을 쓸 수 있습니다. 성서에 이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능력 또는 능력 있는 행위를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메이아라는 단어는 사인, 이제 세메이아가 사인의 그 이제 어원이 되겠죠. 그리고 표징이라는 뜻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들을 또 기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씁니다. 즉, 그 행위나 능력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는 복음, 이제 그 드러나는 뜻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특별한 일을 이야기할 때 세메이아라는 단어, 즉 표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도 2절과 14절에 세메이아, 즉 표징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들은 이런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과 그런 숨어있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기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만이 그런 위대한 능력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 성서에는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 굉장히 특별하고 또는 아주 비범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처럼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수를 먹인 일들이. 하지만 그것은 기적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때때로 그런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삶을 바라보고 묵상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겪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그것이 크건 작건 그런 모든 일들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적에는 위대한 능력, 위대함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복음도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임했는가,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그런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메이아라고. 그래서 기적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과정을 묵상해보고 또 성찰해보는 그 과정,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능력을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진리와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진짜 기적을 맛보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 그리고 고대 유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무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크고 작은 기적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고 또 좋은 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근처 동산에 함께 계셨습니다. 뭔가 설교도 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가 모여들어서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거기 남자의 수라고 특별히 기록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때는 수를 셀 때 성인 남자의 수를 보통 이제 셌으니까 아마도 여자들과 또 아이들 합치면은 제 생각에 한 15,000명이나 20,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많은 수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시달리던 그런 계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겠죠. 그리고 어떤 그 준비를 하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거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얼굴을 보니까 이제 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허기진 모습이 보이니까 이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한 소년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해서 이들 모두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하나는 기적의 시작이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어났던 이야기의 제목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 5개의 빵, 그리고 이어, 2개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님들? 오병이어.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 한국 성경책에 보면은 이 단락 소제목에 오병이어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더 익숙한 단어들인데, 아무튼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국 그 설교나 한국어 성서에 오병이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이제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또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무튼 적은 것을 통해서 위대함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병이어. 그런데 재밌게 영어 성경들에는, 그리고 그 외국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설교들에게는 이 제목이 오병이어라는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주로 등장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그런 제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Feeding the 5,000, Feeding the multitude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먹이셨다, 이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난 결과물들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제목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 이야기의 소제목을 Food for all 또는 Food for everyone 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모두를 먹이신 기적. 그 모인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를 먹이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갖추고 싶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모두 다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동일하게 먹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상상해 보면은 모두를 먹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 선수가 나올 때는 중계 방송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좋아하는 팀의 경기는 이제 하이라이트 한 4분 5분 되는 하이라이트를 보기도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경기는 못 봤고 이제 토요일이라서 그냥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그 팀의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그 팀을 이제 유심히 이제 성적을 살피는데, 왜냐하면 그 팀에 김광현이라는 한국인 투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지난주 토요일 17일이었는데 그날 김광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와서 한 점도 주지 않고 아주 호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중간에 그 화면, 이제 하이라이트에도 나오고 경기 중계 화면에도 나왔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계 화면이 관중석의 한 부분을 비췄는데요. 거기에 Welcome Kim Family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Welcome Kim Family. 저게 이제 그 트위터에 있는 그 내용인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김광현 선수의 그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그 부시 스타디움에 이제 구경을 온 거죠. 김광현 선수는 원래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한국에서 그 유명한 한국인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라고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류현진 선수하고 이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던 유명한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선발 투수의 꿈을 안고,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의 꿈을 안고 작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와서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특급 선발 투수 대우를 받았었는데, 미국에서는 마이너리그도 갔다가 또 불펜 투수라고 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선발 투수가 이제 위험해지면 그때 올라와서 구원해주는 그런 투수로 이제 하다가 올해 중간에 선발 투수로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도 몇 번 했지만. 아무튼 이 선수가 이런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미국에 오질 못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김광현 선수 혼자서 작년에 와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가 올해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그 가족들이 한국에서 건너와서 이제 아이들은 아빠의 경기를, 부인은 남편의 경기를, 또 어머님은 아들의 경기를 이렇게 직관한다고 하죠. 경기장에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런 아들, 아빠, 또 남편의 경기를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관람을 했고, 또 김광현 선수도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매 경기 가족이 왔을 텐데 1년 반 만에 외롭지 않게 그 마운드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관중이 3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 나온 김광현 선수의 가족들은 그 3만 명의 관중들이 있지만 저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은 저들한테 저런 사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제가 흥미있고 또 관심 있게 저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럼 저 킴 패밀리만 특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만 명이 있는데 뭐 아빠랑 딸이 온 가족도 있을 거고 엄마랑 아들이 온 가족도 있을 거고 연인끼리 구경을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가족들 없이 아빠 혼자 와서 외롭게 글러브 하나 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젊은 이제 여자 혼자분 와서 혼자 야구를 보니까는 와, 저분은 야구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칼디널스 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샌프란시스코였나요? 아무튼 다른 쪽 팬도 있었을 텐데 뭐 공 하나에 웃는 얼굴 또는 진지한 얼굴,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그러면서 3만 명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3만이라고 집합적인 숫자로 그들을 이야기하지만 경기장을 찾은 그들에게는 각자 다른 표정이 있었을 거고 각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경기장을 나서서 집에 갈 때는 각자 다른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겠죠. 3만이라는 숫자 말고 3만 개의 서로 다른 추억, 서로 다른 이야기가 그 경기장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상상할 때 5천을 먹이신 예수님의 위대함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 옆에 어떤 아이가 예수님 이제 바지를 붙잡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빵을 나누어주는 제자들, 그 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습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 저렇게 표정들이 다 다르지 않았을까? 또 다른 그림에 보면은 저렇게 넓은 동산에 널리 퍼져서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절실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냥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 친구를 따라온 이들, 어쩌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판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목적, 배경, 얼굴, 모습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같이 배가 고팠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존재 하나하나가 모여서 5천이 되고 2만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먹이셨습니다. 모두를 먹이신 Food for everyone, 모두를 먹이신 이야기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인 우리 모두의 필요를 세밀히 살피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위대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크고 작은 기적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을 통해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주님의 위대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 각자의 삶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주적인 존재, 위대한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알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보고 계시고 그 개별적인 삶에 동일하게 위대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모두를 먹이신 기적은 이런 위대한 기적의 현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얼굴로 앉아있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주님께서는 먹이시되 충분히 먹이신다는 사실, 그리고 럭셔리하게 먹이신다는 사실,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럭셔리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먹이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노란 글씨 not enough,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하루 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100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200데나리오너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 말하면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사람들 모두를 먹이려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빌립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만 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은커녕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 사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 모인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급한 대로 맥도날드 달러버거만 사 먹여도 2만 불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좋은 거, 만약 7불짜리 런치박스 산다고 하면 14만 불이에요. 만약에 조금 더 좋은 도시락 12불짜리를 사면은 얼마죠? 그 11 곱하기 2니까 24만 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not enough. 우리한테 그만한 리소스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ould not enough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라고 되어 있죠. When they all had enough to eat 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RSV라는 성서 번역에는 they were satisfi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게 먹었다는 거죠. 달러버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한 도시락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만족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0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저희가 읽은 새번역 성서예요. 그런데 메시지 바이블은 저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너무 멋진 번역이죠. 그 먹은 자리가 멋진 카펫이 깔려 있는 그런 호화로운 식사를 먹을 것만 같았던 그런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되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식사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급한 마음에 일어나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주변을 둘러봐라. 이 멋진 푸른 풀밭이 카펫 같지 않냐? 멋진 카펫 같지 않냐?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이 자리가 단순히 먹기 위한 자리, 살기 위해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쉼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허기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허기도 채우고 영적인 허기도 채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채워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채우심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내가 지금 이것이 없는데 어떤 것을 채워주실까? 얼마나 채워주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하되 어떻게 채워주실지도 염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되 주님께서 먹여주시겠지. 무엇을 먹여주실까? 배는 부르게 하실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부른 것은 당연하고 편히 앉아서 쉬면서 인조이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멀리까지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고, 또는 하나님은 채워주지도 않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 라는 것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기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기적인가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을 경험하는 일, 기적이죠. 그리고 그 일을 넘어서 너머에 있는 복된 소식,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인을 깨닫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품으시되 그 안에 있는 작은 개별적 존재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케어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종류와 양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크고 좋은 경험,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행복하시면서 또 도전을 맞이하시면서 또 변화를 맞이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 기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만이, 내용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니 들어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또 다른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얼마 전에 다윤이, 시윤이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든 데는 다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윤이가 아빠 그러면 코로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하자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거기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대답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이제 다른 얘기하다 중간에 다현아 맞는데 아마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또 살아가시면서 코로나와 비슷하게 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들, 또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인지, 왜 주시는 일인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언젠가 나중이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찬을 나눌 때에도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갖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베푸셨던 섬김, 그리고 빵과 이 잔의 의미를 나중에 가서 알 수 있었겠죠. 우리의 어쩌면 삶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간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빵이자 그 포도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빵과 이 잔은 변함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이 조건 없는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빵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입니다. 20주가 넘게 이제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가 계속 되는데요. 우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원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또 가꾸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싸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오피스에 그 랜디 디아스 경찰관이 와서 우리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시안 혐오 문제 또 대화를 하겠지만 또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범죄의 종류들 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답변해주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미리 그 예비 모임을 하고 또 이메일하고 전화로도 통화를 했는데 아주 또 그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그런 우리들의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어떻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영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 범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10분간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 10분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한 주를 살아가시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성서정과 말씀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배위원을 업데이트 안 했는데 그 다음 주 성찬봉헌위원은 권준서 형제입니다. 권준서 형제가 다음 주부로 저희 정회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네, 다음 주에 셀러브레이션 이제 하겠지만 미리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2달 이상 출석을 하면서 이제 새 가족 이제 라운드 테이블 저와 만나는 시간을 갖고 또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면은 정회원이 됩니다. 권준서 형제를 2달이 되고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정회원이 되고 싶다고,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도 정회원으로 남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했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회원이 되면서 축하하는 의미로 성찬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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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